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하고 호흡 있는 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회사 안에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지만은 각 이제 영상을 지금 5년째, 올해까지 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6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한다. 그것이 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회사의 목적이 직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는 모든 사업장의 예배를 생활화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IMF 때 실패를 많이 크게 했었고요. 서울에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무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2010년도에 충주 음성으로 공장을 확장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IMF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안 좋죠. 물론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만 큰 돈은 은행에서 빌려줄 만큼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음성에 내려와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할 때에 나를 증거하라는 제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국가가 돕고 나라가 돕고 사업가가 돕고 은행이 돕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장 건축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자, 공장 건축이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하고 싶냐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장을 이렇게 잘 지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는 뭐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11조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뭔가를 제가 해드려야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보답할 것 같은데 뭐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를 이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2014년 10월 2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직원이 40명이었고요. 그때 교회를 나가는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가는 성도 직원들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제 믿음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기도가 습관이 돼서 지금은 하루에 7시간씩 제가 기도를 하는 기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직원이 110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 교회를 나가는 인원이 98명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화율이 지금 95% 정도가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많은 돈을 제가 벌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간절히 항상 기도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어느 때라도 배반 안 짓고 믿을 수 있냐? 네가 어려울 때는 나한테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 매달려서
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축복을 내려주면은 이제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었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너는 정말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네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 알려주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셨냐면은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서 너희 직원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네 사업장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교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려고 그러면 그들이 증거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예배가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부 다 기도로 무장돼야 된다. 마가다락방의 120 원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열흘 만에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부음 역사가 일어났듯이 너희 사업장에서도 이 시대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120문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직원들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120문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시키게 하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역사가 일어났듯이 너희 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죠. 자,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의 생활화가 정착이 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를 많이 증거해야 된다. 제가 여쭤봤죠. 지금 교회도 6만 5천 개가 있고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뭐를 증거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은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내가 부어준다. 남종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을 때에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을 기름 부으면은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네가 단데 가서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줬는데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군대를 가면서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40대에 다시 어려워지고 정말 회사가 망하고 나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무늬만 교인인 상태가 제가 많았고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냥 교인, 열심히 하는 교인이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붓는 역사가 나한테 임했을 때 그때 이 말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네가 앞으로 평생도록 잘 모시고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기 뭘 주셨냐면은 네가 앞으로 뭘 하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반드시 내가 전파할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로 세팅하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제목 말씀처럼 예수 세팅하자는데 요약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기도 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기도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업무 끝나고 1시간이나 2시간 그러면 나머지 3시간이나 4시간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음성에서 약간 30분 걸리는데 제가 기도를 30분째 하고 온 겁니다. 이게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제가 생활화가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제가 회사 경영도 새벽 기도 시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라고 저한테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저녁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조직도상에 예수님이 회장님인데 그거는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도가. 그래서 은행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숙달돼서 알지만은 처음에는 많이 놀랬어요. 회장님이 예수님이라고 조직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웃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진지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우리 회장님이 예수님인데 지점장이 우리 회사 돈을 빌려주잖아. 그러면은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회장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회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데 그것을 당신이 지금 일종이다 그 말이야. 한 명에서 선을 이룬다.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많이 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멘 했어요. 물론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은행 돈이 아니잖아요. 누구 돈입니까? 예수님 돈이다 그 말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갖고 계시는데 단지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사람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기도 중에 제가 받은 것이 예수 세팅하자고 했는데 말씀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하고 단둘이 변론을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특히 감리교는 성령 사역을 하니까. 근데 한선이가 제 이름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것을 딱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5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냐?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그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레시피가 혹시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그런 게 있냐?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고 화장품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는데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려고는 레시피를 혹시 너는 들어본 적 있냐? 없는데요. 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냥 추구하는 거야. 그냥 돈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아. 사랑하면 잘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사랑이 떠나가면 실족해. 돈이 없으면 가난해져. 돈이 너무 많으면 싸워. 그래서 손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천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가요? 그것이 예수로 세팅되는 건데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한테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 새겨지는 말씀을 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너한테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말씀을 많이 성경 통독도 수십 번 했지 않냐? 근데 네가 한 것이 뭐 있어? 네가 뭐를 아냐 지금?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아냐?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놀랐어요. 수십 번 성경 통독해서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 보일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단마귀를 멸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분? 지금 보좌에 계시는 분? 그것만 해도 너는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예수님 너 누군지를 모르잖냐. 네,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 너한테 새겨지질 않고 너는 이 성경을 전부 지식으로 봤다 그 말이야. 글자로 봤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저것은 목사님 얘기구나 네가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할 때에 너한테 오는 얘기야. 너한테 오는 얘기. 네가 그것을 심령 안에 들어왔냐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쓰러졌어요.
때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오면은 목사님은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나는 그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네가 하지 않았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길면은 왜 지금 나는 가야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할까? 네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 날서는 무엇보다 없고 그리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는 찔러 쪼개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너희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데 네가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럼 치유되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 18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냐 그 말이야. 새겨졌냐? 안 새겨졌더라고요. 그냥 성경책만 봤더라고요. 네가 그것이 새겨지는 순간에 네 삶이 행복해지는 레시피가 성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두 번째, 영적인 예배를 네가 드리냐? 그러면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네가 혹시 자 주일날 예배드리지, 그 다음에 수예배드리지, 그 다음에 금요철에 드리지, 새벽 예배 가지, 토요일날 또 예배드리지, 또 부흥해야지. 그 예배들은 그러니까 가지. 예, 저 열심히 갑니다. 근데 네가 가서 뭐 하냐? 그 성전에 가서 너 혹시 뭐 하냐? 목사님 저 왔어요. 혹시 그것만 하고 오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에 네가 헌신 봉사를 하는데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네가 하는 일이 많지 않냐? 예, 많죠. 근데 그 많은 일을 하고 네 일을 하다가 네가 봉사 헌신을 하다가 진짜 예배 시간에 네가 혹시 자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십시오 했어요. 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배 시간에 자고 있으면 그것이 왜 그러는데? 영이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지금 네 영이 지금 꽂혀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다니엘한테 얘기했던 그것이 하늘 모자를 열고 네가 네 정수리로 성령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냐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네 삶의 행복이 진다.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가 찬양하지.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찬양해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자, 다윗이 번개가 두를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옷이 버릴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네가 찬양을 하냐?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 여기서도 찬양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다 죽고 전부 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세세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찬양을 해야 된다. 지금 시편 100편 4절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네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행복한 레시피가 좋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 그리고 말씀 주셨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의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희들 11조가 우리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11조 너 네 집에 해가지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 집은 여기서 교회입니다.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한테 하늘문을 열어서 네 창고에 네 집에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쌓아준다는 거죠. 그것을 네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 근데 솔직히 11조는 우리가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봐봐, 너는 11조 잘하고 있냐? 아 예,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지켜야 될 거다 그 말이야. 네가 지금 10의 9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준 것인데 이 모든 물건을 내가 부은 건데 너희들한테 만나를 내가 보내준 건데 왜 네가 그것을 10의 1조를 하라는데 안 하고 네 것인 것 같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근데 그거 아니잖아. 내가 돈 벌게 해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부어줬잖아요. 모아줬잖아요.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라도 열심히 차려. 그래서 11조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복을 하늘에서 하더라. 그 뜻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11조, 개인의 11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 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성경에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테니까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뭘 줬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기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묵상 기도도 있겠지만 부르짖는 기도,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게 에레미야 33장 3절 넌 내게 부르짖다 내게 응답할 거 내가 하지 못한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부르짖으면 내가 보여준다. 크고 미란 일을. 왜?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이고 지금 강성령점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성령을 어떻게 주셨냐면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그들의 집에 한 집에 있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 같은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모두 들렸다. 영성을 얻는 겁니다.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다 보았다. 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거죠.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으로 얘기했다. 영성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영음을 얻는 것이죠. 자, 영성을 얻고 영안이 열리고 영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려면 너희들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눈물이 나오는. 왜 우리가 네가 나오는 눈물은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결과의 눈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야 되고 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다툰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을 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마지막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을 때 네가 눈물을 쏟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 5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예수를 세팅하자 합니다. 오늘 항상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11조와 기도를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겠지. 다 오겠지. 근데 가서 물어봐. 네 주변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하고 물어봐.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집에서 실천하느냐 네 사업장에서 실천하느냐고 물어보라 그 말이야. 내가 물어볼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한선아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 5가지를 네가 하고 있냐 그 말이야. 예, 제가 못 하고 있네요.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래 이제 하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진정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진정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4,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가 앞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너한테 영권을 부여하고 인권을 부여하고 물권을 부여해 줄 것이야. 네게 자녀들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모든 것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뷰티 화장품이 됐고 한국 바이오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역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일을 할까? 또 구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 봉사를 할까? 또 우리 직원들이 더 영적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에도 했지만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직원들이 성경 통독회를 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3일간 하면은요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금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그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의 교회 수가 53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각 지역으로 교회를 전부 다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를 베풀려고 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받아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더 나가서 더 많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이제 우리 충주 서북교회 장로님, 권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님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0.1mm도 떨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그런 삶을 갖게 되면은 이 코로나도 물리쳐지게 되고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사오니 성령님께서 더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제 충북 지역이 충주와 충북 지역이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